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숙 권사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저를 이 자리에 다시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증 집회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겠다고 결단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막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주가 없네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 반주 있으세요? 네.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그것만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일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절에도 좀 다니고 점 치러 다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암이라는 병이 걸리고 또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강을 잃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제가 갑상선 암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뼈가 빠지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하고 일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일부터 웃고 다녀라. 그리고 너가 교회에서 봉사하던 거 그대로 해라. 그럼 네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2006년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2007년도서부터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전체 성도가 그때는 80만 명 중에 전도 2등을 하고요. 2008년도에는 전도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한 13년 정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지성전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9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전도 대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년 전도 대상을 받았지만 제가 한 것은 하루에 1시간씩 전도한 것밖에 없고요. 저는 순종의 자리에 가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1분 1초도
아버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8년 9월 1일 새벽 1시 30분쯤에 하나님께서 자고 있던 저를 깨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에 감동받았다. 너가 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말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을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산다고 결단을 내린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모두 다 덤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줬을 때 자녀들이 그 돈을 잘못 관리하면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녀들은 무의식 속에서 그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1순위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뒤에 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노방전도 나가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주차장에다 1시간을 주차시키면 3,0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저거 모르고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순간적으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차에 혹시 동전이 있나 찾아보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할 수 있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20분에도 빨리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빠른 걸음으로 노방을 걸어 나왔어요. 어떤 젊은 분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 나가신대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저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러 막 걸어가는데 누가 저 주머니에 뭘 쑥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빼보니까 세상에 10,000원짜리 하나를 조그맣게 접어가지고 저 주머니에 쏙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집어넣어줬지 하고 뒤돌아보니까 아까 그 교회 나간다는 분, 성령 충만하신 그 얼굴을 가진 그분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사정을 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요. 이 돈 가져가셔서 따뜻한 음료수 좀 하나 사드세요 하고 저한테 돈을 주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돈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내가 오늘 주차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차비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하고 있으면요, 한 2-3번 본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왜 이러고 있어요? 혹시 이 일을 하면 교회에서 돈이 나오나요? 그리고 얼굴 반은 안쓰럽다는 표정 반, 얼굴 반은 한심하다는 얼굴 표정을 하고 지나가요.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는요, 제가 한심한 여자로 보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요,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하니까요, 저를 오래 봤던 분이 누구한테 그러더래요.
저 여자 미친 여자라고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들은 분이 저한테 와서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넘기고 전도를 마치고 집을 향해 운전하고 가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여자 하나님한테 미쳤어, 저 여자 교회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또 아무나 듣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친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친할머니가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저 할머니 교회 미친 사람이야 하고 소문났어요. 우리 친할머니의 기도, 우리 이모 할머니의 기도, 두 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목사님이 세 분이나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저 사람 하나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 들을 만큼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교회 미쳤어, 저 사람 하나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 들을 만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월 28일 토요일이 구정이었어요. 금요일서부터 연휴였어요. 근데 그 겨울에 그 주가 상당히 춥대요. 영하 12도서부터 16도까지 간대요. 그래, 토요일이 구정이고 또 날씨도 이렇게 춥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 나가봐야 이번 주는 전도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 주는 좀 겸사겸사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잘라고 눈을 딱 감는데 갑자기 하얀 빛이 저 눈에 착 비추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살 길은 전도다.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복음을 전할 자로다. 내게 사명받은 자다. 게으른 자를 따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순종하라. 너가 있는 곳에 내가 너랑 같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전도 나가라 하시니 그러면 구정 전날 금요일까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이제 전도 나가기 전에 그날 날씨를 들으려고 뉴스를 틀었어요. 그날 날씨가 영하 12도에 체감온도 16도에 바람이 냉동고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날씨래요. 그래, 오늘 상당히 춥겠구나 생각하고 전도를 나가서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몇 발짝 걸어가는데 그 바람이 저한테 다가오는 그 바람을 제가 느끼는데 온화하고 따뜻한 편안한 봄날씨처럼 저한테 다가왔어요. 영하 8도에도 제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나가도 이 손끝이 시려서 참 고통스러웠는데 이날은 영하 12도에 체감온도 16도에 바람이 냉동고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날씨인데도 더워서 장갑을 벗고 모자도 벗고 하다못해 몸에서 땀까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 추운 겨울 날씨도 저한테는 따뜻한 봄 날씨처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에 또 젊은 분 5분을 전도해서 구정 다음날 새신자 5명을 교회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도하기 위한 정신과 또 양육과 전도 방법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 방법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전도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령님께서 저를 성령 받고 나서부터 저를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너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지금까지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1시간 반은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1시간 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예수님께서도요, 낮에 전도 나가시기 전에 새벽에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나가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전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제하고 멀어지려고 노력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노방전도 나가서 복음지를 뿌리는데도
계속 전도를 못해서 교회를 모시고 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전도를 못했다고 포기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준 복음지를 집에 가져가서 읽고 은혜 받고 자기 집 앞에 교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지를 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지, 우리가 준 복음지 한 장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전도해서 이 사람이 한 번 오고 교회 안 오네요.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전도에 능력이 없고 이 사람 이렇게 양육할 수가 없어서 나는 전도를 포기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한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한테 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는 7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여러분이 애썼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어떤 일, 작은 일 하나도 헛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복음주를 꾸준히 부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씩 꾸준하게 전도를 하는데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 성도 80만, 2006년도에 믿었는데 2007년도에 바로 2등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저는 그 80만 명 중에 전도 2등 할 때도 하루 종일 전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나갔을 때 50분, 1시간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지금도 똑같이 하루에 1시간씩 바쁠 때는 50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러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시간씩 꾸준하게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심어야 거둘 수가 있어요. 전도용품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양육할 때는 한 번 줄 때 뭐 한 4,000원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마트에서 뭐 세일할 때 사놨다가 1+1 할 때 사놨다가 또 드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두 달 동안은 4,000원 벌어 조금 더 비싼 몇천 원 더 투자해서 첫 번째 올 때는 선물을 2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한두 달 동안은 조금 더 비싼 선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할 때는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선물을 주다 보면요, 새신자들이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봐서라도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잠언 19장 6절을 보니까요,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선물을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요, 억줄로도 자꾸 데려다가 예배 보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용품은요, 여러분의 자비로 전도용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물질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보화하면 금과 은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은 금과 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용품 산 돈의 흔적,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의 흔적, 또 우리가 선교할 때 쓴 그 돈의 흔적, 이런 것을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물질 축복 많이 받고 싶으세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늘나라 위에 돈 쓰셔야 돼요. 움켜쥐고 있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법칙은요, 나눠주면 줄수록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전도한 사람한테 나누고 또 전도해서 그랬을 때 일석이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어머님을 전도해서 이제 선물 드린다 그러고 교회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 보라고 딱 앉혀놨더니 이 어머님 얼굴 표정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는 얼굴 표정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손녀딸 6살짜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무릎에 앉혀놓고 1시간 반 동안을 그 아이를 예뻐하면서 예배를 봤어요.
20분쯤 되니까 이 어머님이 저보러 무릎 아프다고 자꾸 손녀딸을 의자에 내려놓으래요. 괜찮다고. 그리고 저가 무릎에 앉혀놓고 계속 예배를 봤어요. 기도 시간에 보니까 이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모셔다 드린다고 저 자고영에 태웠어요. 차 타자마자 딱 첫 마디 하나, 그 손녀딸한테 하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훈아, 그 손녀딸 이름이 나훈이었어요. 나훈아, 아빠 보러 교회 가자 그래.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기억나면서 이 어머님이 감동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새신자들을 대해주고 진실로 섬기면 이 새신자들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 나가서 지금까지 3천 몇백 세대를 전도했지만 저는 전도하러 가서 계속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간 것은 한 10번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대부분 다 그 자리에서 1, 2분 만에 전도하고 주일날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전도할 때도 똑같은 13년 전에 전도한 방법도 이 방법이었고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서 어떤 분이 오셔요. 어머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꽃나무는 한영식 때 드리는 거예요. 꽃나무 드려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께서 가방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오시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 나가서 꼭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전도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강팍해져가지고 너무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면요 오히려 질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걸렸다가는 골치 아파지겠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전도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손해보는 거겠죠. 우리가 참 지혜를 갖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는 전도 나가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다해 내가 이 사람을 교회에 모시고 온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누구 한 분 나와서 전도 방법을 연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권사님, 예쁜 권사님 나오세요. 네, 잠깐만 나오세요, 권사님. 네, 박수 좀 주세요, 우리 권사님. 네, 여기 잠깐. 우리 권사님 너무 예쁘시고 너무 일로 잠깐만 올라와 주세요. 네. 제가 어떻게 전도하냐면 권사님 보세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돌면서 전도하고요. 놀이터에 또 젊은 세댁들이 앉아 있으면 이 가방 속에 젊은 세댁들이 또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 전도하는 물건을 들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서 어떤 어머니께서 오셔요. 어머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그랬더니 이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오시길 하셨어요. 네. 근데 또 어떤 어머니께서 또 오셔요. 어머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그때 이 어머니께서는 올까 말까 망설이자 그냥 지나가네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스카프 하나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한 번만 오라 그러고 스카프 하나 더 준다니까 부담스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한 번 오신다는 분이 우리 교회 명예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모시고 오는 게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권사님께서 저를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 얘기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여기 한번 껴보세요.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들고 나가냐면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 스카프는 아니고 이제 딴 스카프인데 이걸 보고 어머 예쁘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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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네, 교회가 어디예요? 네. 무안동에 있는 디딤돌 교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하철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러면 이제 지하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머님 동네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 어머님 동네를 어머님이 빨리 권사님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어디 큰 건물이 있나를 생각하시고 만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교회 앞에까지 오라 그러면 안 돼요. 모시러 가셔야 돼요. 차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우리 집 앞에든 어디에서 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주소도 물어봐도 안 되고요. 그냥 동네만 물어보고 그 동네 근처에 어디서 만나기로 하는데 저는 복음지에다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하고 김명숙 권사하고 크게 저 전화번호를 도장으로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쫙 긋고 또 몇 시에 만나기라는 걸 옆에 적어 들으면서 어머니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야 돼요. 내 전화번호는 주지도 않고 먼저 이게 마음에 든다고 저가 올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먼저 전화번호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안 갈라 그러고 전화번호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게 저 전화번호야 하고 들으면서 어머니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하고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받아야 돼요. 굳이 이름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요새 사람들은 이름이랑 전화번호 주면 자기 신분이 다 노출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전화번호만 받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시고 금요일 저녁에 오후에 돼서 전화해서 전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오시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잡으시면 돼요. 전화 너무 많이 해도 또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이 많아서 오늘도 우리 새신자 5분 제가 동네 전도하는데 동네 한 바퀴 빙 돌면서 역마다 가서 태워가지고 5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날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로 해서 저 자가용에 다 태울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옆에 정제학 1번 출구에서 10시 1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9시 예배를 보다가 중간에 나와서 화장실을 들렸다가 내가 어머님들을 모시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뒤로 내진탕으로 넘어지는데 화장실 모퉁이에 쇠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꽉 맞고 거짓말이 아니고요. 화장실 바닥 타일로 바닥에 제 머리가 뒤로 내진탕으로 넘어지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제가 2번째 머리를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평생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나는 병원 신세 지고 사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그 화장실 바닥에서 누워서 내진탕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생각이 들면서 한쪽으로 이 기도가 나왔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일해야 돼요. 아버지 저 아프면 안 돼요. 아버지 저 아프면 안 돼요. 정자에게 제가 가고 싶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일해야 돼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일해야 돼요. 저가 아프면 안 돼요. 저가 아프면 안 돼요 하고 한참을 화장실 바닥에서 기도를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조금씩 움직여 보면서 한번 일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일어섰어요. 온몸이 다 분지러져서 내려왔는데 다행히도 어디 뼈는 분지러진 것 같지는 않고 머리에서는 피는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가 온몸이 아프고 또 혹시 머리에서 뇌출혈이 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자에게 저를 만나고 온 분들이 되돌아갈까 봐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차를 먹고 교회 밖을 딱 나왔는데 그때 장마철이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속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와봐야 몇 명이나 왔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정자에게 차를 딱 세우고 내렸는데 그날 저를 만나러 온 어머님들이 그룹이 젖어서 대략 5, 60명이 처음 온 사람이 5, 60명이 됐고요. 2번째, 3번째 6, 70명 대략 돼가지고 100몇십 명이 정제학 1번 출구 오는 계단 중간서부터 넘쳐서 바깥에까지 그 장대비가 오는데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가 늦게 갔더니 어머님들이 자기 왔다고 손짓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가 자가용에 몇 분을 태울 수가 있겠어요. 20번을 왔다 갔다 해도 다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 전용 버스가 필요해서 45인승 2대, 35인승 1대, 3대를 지금까지 저 전용 버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한 사람이 많아서 교구를 하나 세우게 됐어요. 반석교구라고 교구를 세워서 지금까지 제가 그 교구를 맡아서 이제 제가 총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전도한 분들이 저기 교구를 하나 세웠을 때는 일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어떤 욕심이 가졌냐면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이분들을 지구역장들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일꾼 없이 저 혼자 시작했어요.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는 오살리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새신자들을 교회 버스 45인승에 한 차를 태우고 가면 점심 준비를 저가 다 해야 돼요. 45인분 점심 준비, 간식 준비 다 해가요. 이런 거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하루에 핸드폰으로 몇백 통을, 300~400통을 핸드폰으로 새신자들한테 전화해서 교회를 오라고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목요일, 금요일 전도 갔다 와서 아침 11시서부터 저녁 7, 8시까지 하루에 전화를 이제 핸드폰을 하는데, 제가 이 전화를 빨리 끝내려고 물도 제대로 주방까지 걸어가서 못 먹고 밥도 제대로 챙겨도 못 먹으면서 하루에 전화를 하는데, 오후 3, 4시가 되면요 이 핸드폰이 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에서도 이상이 오는 것 같고 어깨는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렇게 3개월 하고 거울을 보니까요, 제가 한 10년은 늙은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서부터 또 전하신방팀을 일곱 분이 또 도와주셔서 저 전도한 분들에게 전하신방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구역자님들이 세워져서 체계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2018년 11월 달쯤에 제가 유튜브에 저 간증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 저 간증을 검색하느라고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다른 분의 그 유튜브를 보니 그 간증을 보니까 숫자가 저보다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간증은 많이 보게 안 해주시지? 내가 뭐가 많이 부족한가? 그리고 마음에 좀 쓸쓸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 간증을 들을 것이다. 너한테 기쁜 소식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제가 이제 또 유튜브를 검색하느라고 보는데, 세상에 하루에 1,000명씩, 어떤 날은 2,000명씩 한 20일에서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전화가 오는데, 어떤 전국적으로 전화가 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님,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님, 그리고 어떤 또 많은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오고, 또 제가 가는 그 집회 날을 잡고 이제 금요철에 가는데 며칠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사정을 하더래. 10분 동안만 자기 교회에 전도한 사람 간증을 들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분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 얘기를 하더래요. 유튜브에서 저 간증을 3번을 보고 전도 방법을 배워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2명씩을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면서 그 간증을 들었다고 그 얘기를 또 제가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저한테 이런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저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몇 년 전서부터 유튜브를 보고 전도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뚝섬역에 있는 서울숲교회 권사님께서는 저 전도 방법대로 해가지고 3년째 저기 문자 좀 띄워주세요. 네, 3년 동안 계속 전도상을 받았대요. 좀 전도를 조금 덜 할 때가 조금 아파서 조금 덜 했고요. 3년 동안 전도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창원에 있는 창천교회 집사님은 2018년 12월 달에 유튜브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2008년 12월 23일 날 10명을 전도해서 교회 모시고 갔대요. 그 다음 주에 10명 중에 7분이 돌아오셨대요. 그 전주에 14명을 또 전도해서 자기가 전도를 이분도 계속 하고 계셔요.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튜브 전도 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세워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
오늘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내가 지하철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하철역을 내려갔어요. 어떤 어머니께서, 고상한 어머니께서 안경을 끼고 그리고 그 지하철역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가까이 가서 얼굴 인상을 보니까 목이 좀 고다 보였어요. 저는 그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가방하고 스카프하고 꽃나무 드려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가신대요. 알았습니다 하고 저는 그 옆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께서 다시 저한테 오시더니 복음지 한 장을 달래요. 그래서 저거 복음지 한 장을 드렸어요. 그리고 1, 2분 있다가 문득 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뭐 하나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가서 봤어요. 그 어머니께서 무릎에 저가 준 복음지를 쫙 펴놓고 한쪽 손으로는 그 복음지 어느 곳에 지정해 놓고 한쪽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돋보기 안경 끼고 저가 저 앞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그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저 어머님이 누구랑 통화를 하지 듣고 싶어서 저가 걸어서 그 옆에 가서 무슨 말 하나 듣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전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죠.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순간 기분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 제가 그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어머님이 통화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내가 뭘 잘못해서 누가 누군가에게 내 잘못을 일러 바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 무시하자 생각하고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하는데 문득 한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이 얘기를 제가 그 어머님한테 가서 하면 이 어머니께서 언젠간 그 말을 통해서 깨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 어머님한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또 큰 목소리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 얼굴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작은 목소리로 어머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그 어머님께서 친구를 만나기로 하셨나 봐요. 친구분이 오셔서 가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아주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날 전도를 마치고 며칠 동안 문득 그 어머님의 생각이 나면 그 어머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추운 날씨에 그렇게 비 오는 날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으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수고한다고 말은 하지 못할 망정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나에 대한 그런 항의를 할 수가 있었을까? 참 그 어머님 마음이 강팍하구나 하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어떤 모르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때 그 어머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 보셨나요? 그 말이 일주일 내내 그 어머님 귀에 울려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할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저한테 사과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죄송해요. 그렇게 전도하는데 제가 제 눈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서 죄송해요 하고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날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뭐가 필요하다 생각만 하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며칠 간격, 일주일 간격, 보름 간격으로 계속 2년 동안 채워주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2008년 제가 전도 대상 10월 달에 받는 달이었어요. 그 몇 개월 전에 주방 공사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예쁜데 그 냉장고가 오래된 하나로 여는 냉장고였어요. 그때는 냉장고가 어떤 냉장고가 유행했냐면요, 베이지색의 꼬물이 된 지펠 냉장고, 캐비넷 냉장고가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 이 자리는 그 냉장고를 놓으면 딱 맞겠다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전도 대상 받는 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갖고 싶었던 그 베이지색의 꽃무늬 된 집필 냉장고를 선물해 주셨어요. 냉장고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저가 전도한 어머님이, 저는 전도한 사람한테 웬만하면 선물을 안 받아요. 근데 저한테 축하한다고 선물을 갖고 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이아 2부짜리 2개밖에 뿌러치를 저한테 선물로 또 줬어요. 그날 새벽 3, 4시까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어느 날은 돼지고기 먹고 싶다 생각하면 제주도에 있는 흑돼지를 보내주시고, 어느 날은 등산 올라갔다 어떤 사람이 보라색 등산복을 입고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색깔이 참 예쁘다 생각했더니 지인을 통해서 보라색 등산복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아파트가 열쇠로 여는 집이었어요. 2008년도에는요 2번이나 키를 잊어버려서 내가 아무래도 자동키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기업에서는 임원들한테 매년 12월 달이 되면 전기 제품을 골라 가질 수 있는 혜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서 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우리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자동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 좋은 손만 넣으면 열리는 자동키를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셨어요. 저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요 2009년 6월 달에 이틀씩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어요. 베란다에 꽃을 좀 사놔야 되겠다 싶어서 꽃가게를 갔는데 큰 꽃들이 생각외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경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갔다 와서 쉬고 있는데 띵동띵동 택배가 왔대요. 문을 열어보니까요 세상에 큰 꽃 작은 꽃 골골해서 4개가 배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꽃 배달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명함을 주는데 우리 아는 사람이 화를 하는데, 세상에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꽃 화분을 4개를 보냈어요. 그 다음날 우리 지인이 또 화분 2개를 줘서 이틀 만에 화분 6개를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너뛰어서 8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디로션하고 영양크림이 떨어졌는데 제가 너무 전도하고 뭐 사랑 관리하다 보니까 바빠서 살아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여름에도 제가 바디로션을 잘못 바르면 더 많이 타고 더 많이 더워요. 근데 저 아는 동생이 바디로션을 발랐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냄새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너 그거 얼마 주고 샀니 물어봤더니 미리수도 작은데 너무 비싸서 제가 안 샀어요. 그리고 이제 철야 예배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면세점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꼭 갖다 주라 그랬대요. 보니까 저가 그 비싸서 안 샀던 똑같은 바디로션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날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오빠를 만나러 갔더니 오빠가 또 영양크림 2통을 줘서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바디로션 영양크림을 또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2009년 12월 18일 날이 전도 대상 받는 날이었어요.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전도 갔다 와서 쉬고 있는데 띵동띵동 택배가 왔대요. 이상하다, 택배 올 데가 없는데. 그리고 또 문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카메라가 보였어요.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2008년도에 전도 대상 받을 때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내년에도 내가 전도 대상 받을 거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어요 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그냥 사진 보면서 우리 남편한테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2009년 12월 18일 날 전도 대상 받는 날 하나님께서 사진기를 보내주시면서 그래 너 오늘 새로운 카메라로 사진 찍고 싶어 했지, 그래 이 카메라로 사진 찍어라 하고 새 카메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10%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우리 가족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님하고 우리 시아버님은 좀 두 분은 까다로운 분들이세요. 우리 시부모님들이 어떤 옳은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우리는 그 말에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네네만 대답해야 돼요.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시다가 한 6년 전에 한국에 오시게 되셨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이 한국에 갑자기 오자마자 두 분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정신이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치매랑 망상이란 병이 왔어요.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우리 가족들이 다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선생님, 우리 시어머님, 우리 어머님 이 병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 치매랑 망상 고칠 수 없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요.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치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반찬도 아무거나 해서 안 드셔요. 근데 치매랑 망상이 걸리니까요, 얼굴에 아무 감각도 없고 눈에 초점도 없고 입맛도 이 맛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콩나물 양념되지 않는 콩나물을 드시는데도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드셔가지고 이 앞에 다 흘리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일을 하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이렇게 치매가 걸리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일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아버지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시어머님 치매랑 망상 치료해 주세요. 며칠 지나서부터 조금씩 나아지니 3주가 되니까요 완전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치매라는 거는요 뇌세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뇌세포를 다시 살려줘서 우리 시어머님을 정상적으로 100%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고 난 이후에 그 까다로운 성품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아버님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멀쩡했던 분이 또 입원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우리 시아버님도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병원에 있다 저녁 때 와서 밤에 자고 아침에 병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밤 12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아버님이 주무시지 않고 온 병원을 돌아다니고 사람들 잠도 못 자게 하고 지금 이 병원이 다 뒤집어졌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깜짝 놀라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때가 밤 12시였어요. 저는 밤 12시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나님께 울면서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서 집에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또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시아버님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저가 어떻게 아버지 일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우리 시아버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가 아버지 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아버지 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10분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새벽 4시에 우리 시아버님이 잠이 들었어요. 3시간을 주무셨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일어나시더니 언제 본인이 그런 행동했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안 아프시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날 아침에 퇴원시켜 주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시아버님은 치매 증세가 싹 나섰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또 그 병을 한국에 오자마자 아픈 병들을 통해서 우리 시아버님도 까다로운 성품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일을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주변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랑 떨어져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꿈을 꿔요. 자기 앞에 무지무지 큰 황금빛 십자가 앞에 서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황금빛 십자가는 처음 봤대요. 그리고 이상한 말이 들리는데 그렇게 또 큰 음성은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자기는 어두운 곳에 서 있었는데 무서웠대요. 근데 그 황금빛 십자가에서 우리 아이한테 빛을 착 비춰주더래요. 순간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꼈대요. 그리고 자기도 주기도문도 모르는 아이가 울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울면서 주기도문을 했대요. 꿈에서. 그리고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꿈에서 영접시켜 주셨어요. 우리 아이는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저는 성령 받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데 우리 남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을 교회를 한번 데리고 가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남편 믿음 주시고요. 진급 축복 주셔서 상무이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 남편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 쓴 환상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흰 옷은 믿음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이 면류관은 상무이사님 될 거라는 그 상징이라는 걸 그냥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그 다음날 우리 남편이 자고 일어나더니 저보라 그래요. 어저께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대요. 꿈에서 자기가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반으로 딱 갈라지면서 뱀이 이러고 나가더래요. 그날서부터 우리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날서부터 저는 눈치 보지 않고 가정 예배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 주서부터 철야 예배를 우리 남편이 나가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주일마다 예배를 나가기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몇 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하나님 믿은 지 몇 개월 안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몇 개월 이제 더 한 7개월, 8개월쯤 됐을 때 이제 제가 갑상선 암 수술하는 날, 그때 이제 우리 남편 진급 발표하는 날이에요. 대기업에서는 신문에 임원이 되면 공고가 나와요. 태어나는 날 제가 얼른 신문을 폈어요. 보니까 우리 남편 거기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신 대로 거기에 우리 남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날짜까지 맞춰서, 저가 태어나는 날 날짜까지 맞춰서 우리 남편 진급 축복 주시고, 집에 와봤더니 축하꽃이 와서 거실이 다 꽃밭이에요. 띵동에서 나가면 축하꽃이 오고 띵동에서 나가면 축하꽃이 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기 시작한 지 한 2, 3개월 전에 우리 집 그 분당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잠깐 거주했어요. 우리 남편 회사 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2, 3개월 전에 우리 집으로 이사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2, 3개월 있다가 우리 집으로 이사 들어가면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정해지면 그때서부터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후에 우리 집으로 이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집 앞에 교회를 정해서 한 달쯤 됐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11조 안 내니? 하고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 11조 내겠습니다 하고 그 달서부터 제가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라 할 때는 11조 낸 거에 대한 축복하시려고 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기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11조 내기 시작해서 11조 낸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우리 남편 진급 축복 받는 바람에 2배 반이나 11조를 더 낼 수 있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11조를 낸다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 전에 우리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고 자기 개인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벤더 사업을 해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을 상대해요. 거래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크리스마스 선물 2가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23층짜리 전체 용역일을 우리 남편 거래처에서 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대형 마트에 우리 남편 거래처가 생수를 납품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2가지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 123층짜리 용역일을 추진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둘이 앉아서 그 123층짜리 용역일을 얘기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한테 주셨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날서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10위쯤 됐을 무렵에 정말 123층짜리에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 서류를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일 됐을 무렵에 선정 발표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거래처에게 그 123층짜리 용역일을 따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생수를 납품시켜야 되는데 대형마트에 생수를 납품시키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남편이 대형마트 인터넷에만 먼저 판매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도 뭐가 꼬여서 잘 안 됐어요. 우리 남편이 또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우리는 시시하게 인터넷에만 판매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버지 그 매장이 300군데래요. 인터넷과 동시에 300군데 매장에 동시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생수공장이랑 그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와서 그 대형마트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인터넷에서만 안 하고 자기네 브랜드로 해가지고 인터넷과 동시에 300군데 매장에 동시에 판매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 2016년도 2가지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우리 부부가 개척교회 2군데 가서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또 전도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고, 그날 철야 예배가 있어서 교구실에 들어오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드시라고 간식을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날 철야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가 멸망의 길을 가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랑 동행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바 아버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친딸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기도 도중에 내가 너희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고 또한 내가 너를 나의 친아들로 삼아준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설레고 기뻤던 것처럼 저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누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제가 2가지 잠깐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우리 남편한테 주의 종에 대해서 헌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날은 왜 그랬는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이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심하게 얘기할 사람도 아니지만 지나가는 말로 어떤 젊은 주의 종을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한테 그 목사님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잠깐 얘기하고 그날 잠을 들었어요. 꿈에서 소독약이라고 스프레이를 저 입에 샥 하고 뿌리는데 왜 내 입술에 소독약을 뿌리지? 그리고 제 입술을 보고 있는데 저 입술이 노랗게 더럽게 골마 터져 있었어요. 저는 저 입술을 보면서 내 입술이 왜 저렇게 더럽지 하고 보고 있는데 그때 바로 꿈에서 이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왜 내 종 누구누구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왜 헌담하였느냐 하고 말이 딱 끊겼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눈을 떴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우리 남편한테 그 젊은 목사님 얘기한 거 갖고 안 기뻐하시는구나. 바로 일어나서 회개 기도했어요. 이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뭘 잘못하면 내가 야단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야단치는 건 기분 나쁘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요. 제가 오랫동안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빨리빨리 바로바로 저를 옳은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은 노숙자랑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노숙자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가끔씩 다짐하는 것은 그래, 내가 외모를 보고 전도하지 말자. 내가 더 가난한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그런 사람을 전도하자. 그런 마음을 늘 다짐하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숙자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하고 말씀하셔서 저는 노숙자를 보면 더 잘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전도하는 어머님이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 어머니께서 저를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모시고 왔는데 조금 특별한 노숙자를 모시고 왔어요. 여자라면 제가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남자인데 검정 양복을 입고요. 얼굴은 새까맣고 살도 없어요. 거기다가 머리는 올백하고 노숙자니까 아무래도 냄새까지 나겠죠. 근데 세상에 남자가요. 아이라인으로 그 여자가 검은 아이라인 칠하는 걸 아래로 칠하고
거기에 또 샤도우 푸르스름한 샤도우도 좀 바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섬찟하고 마귀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저런 분을 모시고 오면 어떡해요? 오늘은 대성전에서 예배를 보지 마시고 3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보세요. 그리고 항상 타던 저 전용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를 타지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그리고 노숙자랑 그 어머님한테 식사 티켓을 드리고, 그리고 두 분 노숙자랑 그 어머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두 분이 알아서 예배를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신호를 보냈어요. 너 그렇게 하는 거 나쁜 거야. 왜냐면 다른 때랑 달리 대한 거예요. 다른 때 새신자가 오면 저가 다 일일이 챙겨서 식사까지 하고 버스 타는 것까지 내가 태워드리는데 차별해서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는데 너 그렇게 하는 거 나쁜 거야 하는 말씀을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명숙 권사가 이제는 노숙자까지 전도하는구나 하는 소리가 듣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는 기본으로 매주 12명에서 15명씩 그냥 쉽게 전도했을 때예요. 근데 바로 노숙자가 왔다간 돌아오는 주에 4명밖에 전도를 못하고 저가 특별 관리했던 반석교구 성도들이 자리가 반토막이 나고 반이 비었어요. 그 다음 주에 3명밖에 못하고 계속 저가 특별 관리했던 반석교구 성도들은 반이 반토막 나서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어떤 목사님이 노숙자에 대한 간증을 쓴 것을 보고 저는 진심으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집이 떠나갈 정도로 40분 동안 진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싹싹 빌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노숙자 오면 제가 다시 관리할게요. 아버지, 표대를 옮기지 마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일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께 통곡을 하고 정말 집이 떠나갈 정도로 40분을 진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나갔어요. 그 주에 24명을 전도하는 걸 보여주시고 바로 그 주에 반토막 났던 성도들을 원상복구 시켜주셨어요. 그 다음 주에 23명 또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노숙자를 관리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노숙자의 영혼도 보기를,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귀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잊은 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제가 성령 받고 서울역에 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빵이랑 우유를 가져가서 논아주고 싶어 했던 그 열정은 그 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3월 6일 날 제가 또 꿈을 꿉니다. 꿈에서 제가 대성전에서 사람을 찾느라고 대성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각자 자기 담요를 쓰고 엎드리고 기대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전문을 다시 열고 나서 다른 성전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도 사람들은 빠글빠글하게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이 각자 자기 담요를 쓰고 엎드리고 기대고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저는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꿈에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꿈입니다. 성도들이 잔대는 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이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도 보고 봉사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야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배 보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할 때 내 영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왜냐면요, 영이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 그냥 마지막 때 말씀이었어요.
다른 때는 그냥 읽어 내려갔던 성경 구절이 이날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가슴이 저려오게 비유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누군가에 끌려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발버둥을 치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가야 된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잡히지는 않으면서 저는 점점점 제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랑 멀어지면서 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남은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셨나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계시나요? 그 사람이 혹시 예수님 믿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당장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먼저 전도하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서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저는 서원 기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원 기도했다고 그러면 누가 그래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하고 걱정을 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힘든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저한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한 손에는 세상, 또 한 손에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좁은 길을 향해 갈 때 그 길은 힘든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그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전도한다고 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서원기도 하신 분들 오늘 많이 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명숙 권사, 저는요 하나님 믿고 전도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원기도 하신 분들 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또 고백한데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일어서세요.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 일어서세요. 2층에도 서원기도 하신 분 계시면 일어서세요.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 한 분도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고백한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서원기도 하신 분들 다 일어서세요. 서원기도 하신 분들 한 사람도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 더 안 계세요. 서원기도 하신 분들,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 더 안 계세요. 빨리 서원기도 하셨으면 일어서세요. 네, 서원기도 하셨으면 일어서세요. 네, 네, 서원기도 하신 분들만 일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겠다고 기도하신 분들 일어서세요. 전도하겠다고 기도하신 분들 일어서세요. 네, 전도하겠다고 기도하신 분들 일어서세요. 한 분도 앉아 계시면 안 돼. 전도하겠다고 기도하신 분들만 일어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서원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전도하겠다고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이분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분들을 통해서 디딤돌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에게 능력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에게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서원기도 하고 아버지 전도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분들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고백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께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길을 향해 갈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전도서 5장 4절,
이거는 서원기도 하신 분들만 저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